가족들과 함께 또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또 먼저 드리고 나가면 좋겠습니다. 같이 말씀의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네. 오늘은 요시아라고 하는 왕이 나옵니다. 요시아가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서 개혁하는 왕으로 다윗의 길을 회복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므낫세로 인해서 심판하기로 작정하시고 그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심판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고 오늘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는 이제 아이들을 향해서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이 자리에는 없고 우리 인터넷으로 아는 친구는 인터넷 채팅으로도 남겨주는 게 좋으니까 땡땡땡땡 왕 시대에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그 시대를 고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미가 선지자가 고발하는 그 세 가지 직분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오늘 우리와는 어떤 연관이 있는가? 나에게 맡기신 메시아의 그 직분을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자로 선가? 아니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구원의 손을 펼치는가?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해요. 이 세 가지 직분은 왕이고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이었어요. 이번 주 암송 말씀인데 지난주 암송 말씀이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뭐죠 여러분?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인자를 사랑하고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지만 이때 이 땡땡땡땡 왕의 시대에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두머리와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가 있는데 다들 우두머리는 뇌물을 위하고 제사장은 삭슬을 위하고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그들이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이 돈을 위해서 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 사망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돌아오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 DAD는 뭐였죠, 여러분? D, destroy, ego, A, anti, D는 death의 길이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고 자기 생각으로 가득해서 자아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면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고 사망의 자리에 갈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는 계속해서 배웠죠. 이 땡땡땡땡 왕 시대에 사람들은 계속해서 사망의 길을 갔어요. 그런데 이때마다 하나님은 생명의 길을 가도록 돌아오라라고 하셨죠. 누구를 통해서? 바로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내용을 저희가 잠깐 생각해 보는데 요 그림은 우리 건이가 그렸습니다. 건이가 이 왕에 대해서 한번 그려봐 라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십자가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그렸어요. 이 사망의 길을 갈 때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 히스기야 왕이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이 히스기야 왕을 잠시 한번 우리가 볼 건데 이 히스기야의 인생을 네 가지로 한번 해볼게요. 우리 놀러 가면 인생 네 컷이라는 사진이 있어요. 네 가지 포즈를 취하고 하는 건데 물론 뭐 히스기야 인생을 이거 네 가지로 다 표현할 수 없지만 첫 번째는 이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정의를 행하지 않고 인자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은 그때에 히스기야는 어떤 적군의 침략 소식을 들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선지자의 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겸손하게 기도를 하죠. 그래서 그가 기도할 때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18만 5천 명, 우리 아까 오전에 설교를 들었지만 사네립 왕이,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을 때 북이스라엘 멸망시킨 왕이에요. 남유다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두근거렸겠어요. 그런데 그때에 히스기야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와서 18만 5천 명의 대군이 죽게 되고 그 사네립 왕도 죽게 되고 에살합돈 그 다음 왕이 세워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를 통해서 회복되는 생명의 길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히스기야가 이제는 이제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습니다. 너는 이제 죽을 것이다. 근데 그때 히스기야가 역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그때에 몇 년을 더 살게 됩니까? 15년을 더 살게 돼요. 그래서 낯을 향하여 벽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 히스기야의 모습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했는가를
볼 수가 있죠. 그런데 히스기야의 인생의 끝을 보니까 어떠냐면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기도의 선에서 오히려 세상의 것을 자랑하는 손으로 인생을 마감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온 신하들에게 자기의 창고에 있는 재물과 돈과 어떤 금과 방패, 뭐 무기들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인생으로 그의 인생이 마무리되고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이 히스기야 왕을 평가한다고 한다면 성경에서도 그는 선한 왕이었고 산당은 패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다윗의 길을 가려고 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어떤 왕이 태어나는가? 히스기야의 아들은 아빠를 닮지 않고 오히려 이 남유다의 멸망을 부르는 왕으로 서게 됩니다. 먼저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또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이 므낫세 왕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쫓겨났던 가나안 사람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의 모습을 따라서 하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아들을 불사르는 거예요. 몰렉신이라고 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2장 31절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하나님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쫓아내신 건 그들이 아무 이유 없이 쫓겨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가나안의 진멸을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땅에 들어가서 인자를 사랑하고 정의를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라라고 했는데 똑같이 가나안 땅에 사람들이 쫓겨났던 그 하나님의 심판의 게이지가 가득 차는 그 모습을 오히려 므낫세, 바로 남유다의 왕이 그 행위를 따라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므낫세 시대 때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릴지라.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작정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도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 하박국 선지자가 오늘 요시야 이 왕 때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날, 이 진노의 날에는 용사들도 슬피 울고 전혀 희망을 찾아볼 수 없고, 그리고 갈대아 인들, 아수르 사람이 와서 왕들을 조소하고 방백들을 비웃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므낫세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가 바벨론에 잠깐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는데 그때의 이 므낫세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이 므낫세에게 어떻게 행하십니까?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내용들이고,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이 될 이때쯤은 여호와의 큰 날이 다가온다라고 하는 그 선지자들의 말이 들렸어요. 그래서 이미 북이스라엘은 히스기야 3년에 멸망을 했고, 그리고 자기의 요시야는 이제 할아버지가 므낫세가 되는데, 이 므낫세가 또 예루살렘을 씻어버린다라고 하는 엄중한 심판이 선고된 이 상황에서 요시야가 왕이 됩니다. 이때도 히스기야의 삼중직, 그 왕과 선지자 제사장들의 모습이 비슷해요. 방백들, 지도자들은 부르짖는 사자와 같이 살점을 뜯어먹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재판장들이 이리와 같아서 먹잇감을 물고 아주 놔주지 않는, 돈을 위하여 재판을 굳게 하는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책임은 바로 경솔하고 간사한 선지자들. 우리 오전에 말씀해 봤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에 없으니까 결국 북이스라엘에 임했던 그 진노가 또 남유다에게 동일하게 임하게 되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있죠. 그래서 스바냐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의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이것은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들까지도 멸망을 시키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하나님 분명히 창조주시고 하나님 분명히 어둠에서 빛을 비추셔서 생명을, 없는 것을 있는 것을 바꾸시는 분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이 갑자기 모든 것을 진멸한다 말씀하실까요? 이것은 가나안 사람들이 진멸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살라버리는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진멸하기로 작정하십니다. 이것은 창조의 질서가 깨진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오른쪽 위에 사진과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식하는 사람은 가정이 안식하고 또 노동의 현장이 안식을 갖는 구조이죠.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은 정복하고 다스려 땅을
통치하고 잘 관리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이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잘 관리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 어떻게 하냐? 그러면 우리는 함께 모여야 됩니다.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너희 죄 많은 백성들아 모일지어다라고 스바냐서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때에 하나님이 그 진노 가운데 숨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힌트를 주셨어요. 그것은 2장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이 진노의 날은 이미 작정이 됐어요. 가나안이 진멸을 받고 북이스라엘 멸망한 것처럼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작정이 됐고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선언될 수가 있어요. 그때에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인자를 사랑하고 정의를 행하고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에요. 스바냐에서도 똑같이 이야기하죠. 여호와를 찾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그리하면 숨김을 얻으리라.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그리하면 숨김을 얻으리라. 네, 이번 주 암송 말씀입니다. 마치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전에 들어가서 선지자의 글을 보고 기도했던 것처럼 이 요시야 왕도 이 스바냐 선지자의 말을 듣고 개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는 너무나 많은 우상들이 있었어요. 아빠가 그의 할아버지가 너무나 많은 우상들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먼저 열왕기하 22장에 보니까 요시야가 가장 첫 번째로는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교회에 오면 말씀부터 하죠. 요즘 아이들이 오면 사람아부터 해서 암송을 해야지 이 실내 공간으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하냐? 이때 지금 이 요시야 때 보니까 성전에 가도 말씀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이 말씀이 필요하죠. 그래서 요시야가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개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 발견했던 말씀이 바로 신명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할아버지가 멸망한 이유가 바로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죄였고 그 죄가 오늘도 우리에게 있구나. 그래서 내가 이 진노를 어떻게든 피해야 되겠다라고 요시야는 결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이제는 이제 우상을 닥치는 데가 다 부숴버려요. 뭐 아세라, 뭐 밀곰, 뭐 하여튼 별의별 신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태양을 섬깁니다. 태양신도 섬기고 달신도 섬기고 무슨 별신도 섬기면서 하여튼 막 다양한 우상들이 이미 남유다 심지어 예루살렘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 요시야가 부수고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뿌려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상의 자리를 더럽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요시야가 우리가 볼 때는 아주 잘한 왕이고 또 이런 것이 바로 다윗의 길을 행했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평가가 요시야에게 있었습니다. 역시 이 요시야는 왕이지만 이 왕이 그렇게 행할 수 있었던 것은 앞에 봤지만 스바냐 선지자와 또 나누진 않았지만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또 우리에게 임할 그 진노를 어떻게 피해야 되는가를 알고 그는 공의와 겸손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 말씀과 같이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바로 이 진노의 날에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다음 세대가 없다 요즘 뭐 그런 말들을 많이 하지만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숨겨놓은 7,000명의 용사가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앞으로 시대에도 말세에도 하나님의 구원을 펼치시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은 므낫세와 같이 악한 왕이라도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순간에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떤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린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손을 우린 늘어뜨리지 말고 히스기야처럼 세상의 재물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돼요. 그 우리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구원의 일을 행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구원을 행하시길 원하시지만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진노의 불로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너희의 복을 위하여, 행복을 위하여 내가 명령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을 불태워 죽이는 그런 것은 행복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게이지가 가득 차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끊임없이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관리의 사명, 창조의 그 질서를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진노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두려운 날이 여전히 있음에도 요시아와 같이 우상들을 깨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깨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우상들을 깨트리고, 또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우상들을 깨트리고, 학교 안에 있는 우상들을 깨트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와 겸손을 행하는 자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란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를 통하여 미래와 희망을 주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 우리 각자의 결단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요즘 우리가 신문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세상은 정말로 악해지고, 또 차마 입에 다 담기도 어려운 그런 일들이 우리 눈앞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병들었고, 많은 사람들이 또 정신병에 걸리는 이런 일들 속에 전쟁까지도 있습니다. 우리 앞에 어떤 일들이 우리는 다가올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자들로 공의와 또 겸손을 행하는 자로 우리가 주님 앞에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또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앞에는 어떤 역경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언제든지 돌이키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가 진노의 날에 하나님의 구원을 행하는 사람들로, 또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 그 진노의 날에 여호와께 숨김을 받는 자가 되고, 오바댜처럼 50명 하나님의 사람들을 숨겨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다음 세대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 주님, 오직 다른 것이 아니며 주님, 우리로 공의를 행하고 겸손을 구하여 인자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가올 진노의 날에 두려워하지 않고 여호와의 성산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기치를 들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나팔을 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손을 늘어뜨리지 않고 우리가 다시 한번 허리를 묶고 진리로 무장하여서 하나님, 심판이 아니오 재앙이 아니오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그 복음으로 주님,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모든 우상의 자리들을 패하며 믿음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의 뜻 앞에, 아버지의 말씀 앞에, 율법 앞에 결단하여서 그 나라가 공의롭고 겸손하도록 이끄는 지도자들로 하나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가 다가올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경외함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오직 아버지 주님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안에 모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태도들을 걷어가 주시고, 말씀을 경홀히 여긴 자를 걷어가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시온의 대로를 여시고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 가운데 힘있게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드시는 하나님의 이 언약을 통하여 주님, 우리가 이 땅 위에 모든 우상 패하며 하나님을 향한 두 손을 들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요시아와 같이 다윗의 길을 회복함에도 므낫세의 죄악으로 인하여 진노를 작정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겸비하여 주의 얼굴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돈을 위하여, 삭슬 위하여, 또 재물을 위하여 그것을 주인으로 삼고 있는 이 세상을 불쌍히 여기시고
부지런히 당신의 선지자를 통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하면 숨김을 얻으리라 약속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직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먼저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주의 복음의 씨앗을 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파멸하고 뿌리 뽑고 모든 세상의 가치들은 우상의 자료는 패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든든하게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들을 축복합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 그 마음 허락하여 주시며 어디 있든지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 정말로 마지막 시대에 재림의 길을 예배하는 주의 용사들로 바르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기도하는 주의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여호와의 그 날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심판의 날이지만 우리를 정화하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정금과 같이 나아가게 하실 그 날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빚어주시고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큰 일을 행하실 하나님, 그 위대한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